여러분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현칠 목사님 사역하고 계시는 광주 은광교회 방문하게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언제 저 교회 한번 가보나 너무 부러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난번에 고 목사님 전에 계시던 전 목사님, 저희들 선교사님들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고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선교사의 현장에서 기적을 체험하게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플러스해서 더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필리핀식으로 인사를 한번 해야죠. 그죠? 필리핀식으로 인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눈썹을 위로 한번 올리는 겁니다. 옆 사람 보고 눈썹을 한번 올려보세요. 눈을 올리고 그래야지 막 눈썹만 위에 눈썹 까만 줄 있죠? 그걸 이래 들어 올리. 제 눈썹 올리는 거 보입니까? 잘 안 보이죠? 멀리 있으면 제낍니다. 자, 한번 제껴 보세요. 제가 필리핀 갔는데 거기 있는 남자들도 그렇고 여자들도 그렇고 아가씨들도 그렇고 저보고 자꾸 이러는 거예요. 야들이 무슨 딴 마음이 있나. 나는 기분이 나빴어요. 올리고 아무도 저한테 인사를 안 가르쳐 줬어요. 근데 우리는 내려가잖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라가요.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생겼습니다. 요즘 세부에는 한국 사람을 보면 내려옵니다. 뭐 때문에 그런지 알아요? K-드라마. 지금 북한을 무너뜨릴 정도로 영향력을 주고 있는 K-드라마가 필리핀에 올라가던 인사를 지금 내려오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무튼 영어로는 그죠? How are you? 이라면 I'm fine입니다. 근데 내가 좀 배가 아프다고 I'm bad 이러면 안 되겠죠. fine이니까 fine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최대한 웃으면서, 저도 선교사 훈련 받을 때 선교사님이 How are you? 이렇게 아침 인사했어요. 그때 내 배가 아팠어요. 그래서 Not so good 그랬더만 인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웃어주는 거다. 옆 사람한테 합격할 때까지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옆에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손들어 표해 주시면 제가 불러내어서 한번 시키겠습니다. 혹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 광주 은광교회는 하나님의 은빛 광채뿐만이 아니고 금광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할 말씀은 제가 지금 말도 떨리고, 제가 경상도 사람이에요. 1984년도에 여름 성경학교 강사로 제가 목포에 왔어요. 저는 얼마나 이 언어의 스트레스가 많은지 제가 서울에서 초등학교 1학년을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서울말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런데 경상도 시골에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전부 다 책을 읽으면 코스모스가 한들한들 길가에 피었습니다. 전혀 움직이지 않고 그래 읽는데 서울에는 다르단 말이에요. 코스모스가 길가에 한들한들 피었어요. 그래가 제가 코스모스가 길가에 그 핀 거를 온 전교생 앞에 가서 다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절대 표준말을 쓰지 못했습니다. 놀리니까. 걔들은 그때 TV도 없었고 라디오도 뭐 그렇게 안 나오고 이런 때인데 제가 서울말을 하니까 선생님 불러가 네 말 좀 해봐라. 가가지고
그러던 사람이 제가 군에 가서 이게 고쳐지지 않은 거예요. 경상도 말이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서울말 해야 되는데 군에 갔으면. 육군 본부 용산 삼각지에 있는 지금 대통령이 살고 있는 그 집무실 바로 뒤에 육군의 장대, 육군의 장대 이렇게 적어놨어요. 얼마나 큰지. 나중에 보니까 육군 의장대더라고요. 총 돌리고 국군의 날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별명이 똥가리였습니다. 똥가리. 왜냐하면 키가 작다고. 그래서 181인데도 불구하고 그 동네 가니까 별명이 똥가리였어요. 우리는 대통령 앞에 행사도 가고 청와대도 가고 저 서울공항도 가고 외국 대통령 공항에 내리면 탁 행사하는데, 엄마 전화해가 엄마 내 오늘 TV에 나온다 잘 보고 있으라. 그런데 TV에 나오지 않았어요. 키가 작아가지고 맨 뒤에서 앞에만 찍어주거든. 그런 어느 스트레스가 저한테 있는데, 목포 가가지고 아무도 웃어주지도 않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광주 은광교회는 웃어주시고 이러니까 제 마음이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도와주시면 설교도 빨리 마치려고 합니다. 보니까 목사님이 시작할 때 보니까 10분 까먹고 시작하더라고요. 20분까지 마치라 이랬는데 지금 또 제 시간이 뺏겼습니다. 그렇든지 어떻든지 시간 안에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님의 선교 열정. 이 제목으로 말씀하는 것이 너무나 송구스럽고 우리 마음을 살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제가 언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우리는 중국말도 안 쓰고 한국말도 안 쓰고 그냥 영어 쓰고 원주민말 쓰고 이래 하기 때문에 생각이 안 나. 근데 목사님 오전에 설교할 때 보니까 감히 비교할 수 없다 이런 말씀 쓰시더라고요. 맞다, 이때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말 써야 되지. 예수님의 선교 열정, 우리가 그 열정이다, 어떻다라고 평가할 수 없는 예수님의 열정이 있습니다. 그 열정에 대해서 오늘 한번 같이 생각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영광 보좌에 계셔야 할 분이신데, 이 지구촌에 천하고 천한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 들판에서 양치는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시고 친히 양들을 위해서 어떠한 죽음을 당할 것인지 아시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선교사가 거기 가서 어떻게 죽을 것이다 알면 선교사 가겠어요? 저보고 가라 그러면 못 간다 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 세상에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고 양을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죗값을 치러야 되시는 걸 알고 계시면서도 이 세상에 오신 선교사입니다. 은혜 되죠? 아멘. 이것만 하고 내려가도 됩니다. 이것만 하고 내려갈까 이러면 여러분이 또 혹시 서운해할까 봐 조금 더 붙이겠습니다. 예수님은 본인을 우리에게 소개하시는 부분이 요한복음에서 한 7번 나오고 있는데, 그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라고, 나는, 필리핀 말로는 아꼬예요. 아꼬. 저 헬라어는 에고, 에고. 경상도 말은 아고, 아이고 이렇고 모르겠어요. 전라도는 어떻게 하는지. 하여튼 나는 누구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양의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환갑이 다 되도록 제대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저는 성지순례도 안 가봤고 양을 어째 키우는지도 모르겠고 집에서 염소 몇 마리 키워본 그게 저의
인생의 목축업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할 때 이게 저한테 팍 다가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걸 깨달았어요. 최근에 이걸 깨닫고 여러분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여러분한테 이 소식을 알려야 되겠다. 알렸는데 이미 다 아는 긴데 고마해라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용기를 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문화 속에서 양의 문이 어떤 것인가? 예수님은 이스라엘 문화를 존중해 주셨고 이 문화 속에서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이 문화를 배경으로 그 진리를 설명해 주셨어요. 필리핀에 와가지고 제낀단 말이에요. 제끼니까 한국에서 오신 선교팀들이 아니다, 저건 아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아닙니까? 틀렸습니까? 아닙니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제낀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려가는데 올리는 거 좀 아니다, 틀리다.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겁니다. 그죠? 존중해야 돼. 필리핀에는 제가 필리핀 정장입니다. 요걸 풀면 정장에서 좀 껄렁해지는 거고 정장입니다. 정장 입고 왔으니까 선교사님 와 있어서 하나 입고 왔다 하지 마세요. 필리핀에는 파인애플 잎을 삶아가지고 거기에 천을 만들어요. 그걸 가지고 이 옷을 입습니다. 지금도 그 옷 하나 마련하려면 한 5, 60만 원 합니다. 그거는 결혼식 때 안에 긴팔 런닝을 입고 속옷을 입고 그 위에 입습니다. 그래서 예복입니다. 이거는 나이롱으로 된 그런 옷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 제가 이 옷을 입는데 이 문화를 존중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나라에 가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늘 보좌가 있지만 우리를 존중해 주셨어요. 우리 생활 그대로. 요즘은 제 손자가 아들이 19살 때 장가를 가가지고 제가 60인데 손자가 7살, 8살 이래 있습니다. 그 손주가 할아버지하고 이야기하는데 제일 재미나는 이야기가 빵구 이야기, 그 다음에 화장실에 가서 근거하는 이야기. 제가 어릴 때 할머니한테 물어봤어요. 할머니, 경상도 사람들은 왜 통시라 그래요? 그러니까 큰 거 할 때 통, 작은 거 할 때 시. 그래서 통시 아이가. 우리 할머니 엄청 빨리 대답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통시 그 뜻을 알았어요? 우리 할머니는 정확하게 이런 이야기하면 애들이 좋아가지고 통시. 그래 귀한 분이 통시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화에 맞춰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 아닌가. 그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스겔 34장 31절에 보면 목자는 하나님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양은 우리 사람. 그래서 여러분은 양입니다. 저도 양입니다. 참 목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목자가 위임한 일을 맡아서 하는 분이 목사님. 그리고 요즘은 보니까 셀에서 이래가지고 목자도 계시고 목녀도 있고 제가 한국 들어와 쳐다보니까 목녀님 사고는 저 수녀님 비슷한 건가? 교회 그런 제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예수님은 이스라엘 그 문화를 통해서 진리를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이 양은 그 음성을 듣고 생명을 유지하면서 풍성한 꼴을 먹으면서 성장하는데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신다 하시고
특히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영생을 얻는다, 생명의 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저런 이야기를 하셨을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빛이 말 아래 두면 안 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것도 이해가 안 됐어요, 어릴 때.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한테 물었죠. 선생님, 불을 켜가지고 말 하는 말 있잖아요. 그 말 배 아래다가 불을 켜놨는. 그러면 처음에는 말이 괜찮은데 점점 뜨거워지가지고 말이 막 불을 차고 이런 마구간 불나고 그 집 불이 나고 난리가 나는가 보다. 그래서 거기 두지 마라 했지. 혼자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물으니까 와, 네가 생각이 기발하다. 그래, 그거 맞다. 이러는. 그래서 저는 불을 켜가지고 말 아래 두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고 영어로 쳐다보니까 큰 그릇을 불 위에다 팍 엎어놓으면 빛이 새어나지 못하니까 그걸 한국 문화에서는 한 말 두 말 하는 말통, 불을 켜가지고 말통을 거꾸로 팍 덮어 세워놓으면 안 된다, 등경 위에 두어가지고 비춰야 된다. 이 진리를 제가 세근이 좀 들어가 중학교 영어 하면서 다 그거를 말을 보울이라고 해서 보울, 그때 알았어요. 그러니까 깨달은 거 여러분 아는 척하고 있으면 좀 이상한 사람 됩니다. 깨달은 것을 빨리 전해야 돼. 오늘 깨달은 말씀은 좁은 문인데 왜 좁은 문이 생명의 문일까? 도무지 몰랐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용어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는 말씀은 시편 23편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8절에 나오는 내용, 그리고 에스겔 34장. 제 말이 이해가 잘 안 되면 집에 가셔서 그걸 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에스겔 34장, 시편 23편, 요거를 압축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20분에 마쳐야 되니까 12분 남았습니다. 양의 우리라 라고 하는 것은 야생에서 목자가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왜 만드느냐? 양이 그냥 들판에 자고 있으면 한 마리 물어가도 목자가 잘 몰라요. 그래서 야생에 있는 돌을 쌓아서 돌담길처럼 탁 둘러싼 게 양의 우리예요. 거기에다가 문을 크다랗게 만들면 양이 지맘대로 자기 마음대로 들락날락 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을 좁게 만들어가지고 목자가 거기에 딱 앉으면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이 하루 종일 먹고 그 우리로 들어갈 때 좁으니까 목자는 거기에 딱 서가지고 이 양의 상태를 살피는 거예요. 저같이 뚱뚱한 양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낑낑매고 있으니까 목자가 저놈은 빨리 털을 깎아줘야 되겠다. 쟤는 저거 잘 통과했는데 갑자기 왜 저렇지? 내가 너무 많이 먹였나?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상황을 다 살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예배 마치고 목사님하고 악수 안 하려고 뒷문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지난주 설교할 때, 고넬로 설교할 때, 그때 군인에 대해서 좀 내가 군인인데 조금 기분 나쁘게 이야기했다. 고넬로는 아주 훌륭한 군인이고 나는 좀 덜 훌륭한 군인처럼 그래 이야기했다. 혼자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목사님 안 만나고 뒷문으로 가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어찌 되겠어요?
따라합니다. 생명을 잃게 된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딱 만나고 주일날 악수만 해봐도 여러분 딱 알아요. 기분을. 저 부목사님은 악수할 때 요만한 강도를 가지고 요만한 세기를 가지고 했는데 오늘은 손만 딱 갖다 대고 딱 악수할 때 좀 다른 데 쳐다보고 그래 갔다. 그럼 목사님 왜 그랬을까? 일주일 내내 새벽 기도할 때마다 해야 안 되겠어요? 기도하고 왜 그랬을까? 전화도 한번 해보고 무슨 일 있나 물어보고. 이 목자가 그렇게 좁은 문에 서서 그걸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좁은 문 의미가 좀 왔습니까? 그리고 밤에 늑대나 이런 것들이 양을 해치려 가려면 담을 뛰어오면 양들이 많이 있으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천천히, 경상도 말로 하면 사부작 이리 와야 돼. 전라도는 어찌 하는지 난 모르겠는데 허벌나게 들어오다가 나일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좁은 문에서 지키는 거예요. 문이 사실은 없어요. 예수님이 문이라 그랬어요. I am the gate. 문이 되시고, 문이 되실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드나드는 모든 자들을 체크하시고 그 상황을 살피시고 먹이고 입히고, 얘는 춥겠다, 얘는 오늘 태어났는데 내가 안고 자야 되겠다, 어째야 되겠다, 전부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나가실 때 꼭 정문으로 목사님 계신 대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음 상해도 목사님한테 알리고 가세요. 목사님, 사실은 내가 마음 상했습니다. 그러고 가세요. 할렐루야. 광주 은강교회는 아무도 안 그러는. 전에 제가 부산에 있을 때는 그 교회는 꼭 뒷문으로 가시는 분이 몇 분 계셨어요. 나중에 그분들이 주동이 돼가 목사님 반대 운동을 하셨어요. 뒷문 출입자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양은 어떤 존재냐 하면, 제가 양을 너무 좋아해가 우리 집에 이름 전부 다 양이라 졌어요. 예수님의 양 이래가 예양이. 두 번째로는 처음에 예수님의 양이니까 숫자, 빼어날 수, 수양이. 그 다음에는 남자가 태어날 것을 기대하고 목사시키려고 그랬는데 늦게 나와가지고 세 번째 나왔거든. 그래서 목양이 합치면 예수 목양입니다. 근데 목사님 오늘 말씀처럼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적당히 해가지고 조금 양들이 제가 바라는 그 수준까지는 안 됐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잘하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 없이 우리는 필리핀 선교하고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자기들이 대학교 때부터 자기 돈 자기가 벌어서 학교 졸업도 하고. 할렐루야. 우리 목양이는 두 양한테 수금을 해가지고 가기도 하고, 그렇게 다 양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서커스 아시죠? 서커스. 옛날에는 서커스가 동네마다 왔어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서커스의 사회 보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팔도 불고, 그이가 아주 막 기타도 치고 색스폰도 하면서 하고 별걸 다 했어요. 그리고 서커스 하는데 방에 놓는 지 맞기도 하고. 그럼 저를 보십시오. 좀 두껍게 생겼잖아요. 우리 아버지도 두꺼웠어요. 주먹이 있어요. 막 그런 분이신데 거기에 아무리 눈을 닦고 쳐다봐도 양이 안 나옵니다. 닭은 나와요. 닭 보고 똑 그러니까 닭 눈 자더라고. 야, 닭대가리라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 닭이 서커스에 훈련을 받아가 나와요. 돼지도 나와요. 뭐 개는 말할 필요도 없고, 사자도 나오고 호랑이도 나오잖아요. 코끼리도 나오고. 그런데 양은 안 나와요. 따라합니다. 훈련 불가. 내놔면 안 되는 거예요. 양은 내놔면
언제 잡혀 죽을지 몰라요. 성전을 떠나서는 양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자의 돌봄을 받아야 한다. 따라합시다. 나는 골치 아픈 존재다. 목사님의 특별한 관리를 받아야 된다. 아멘. 기분 좋아하세요. 얼마나 목사님이 특별하게 관리를 해주신다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목사님 전화를 해가지고 이 바쁜데 다음에 하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양은 이 근시안입니다. 보는데 앞에 여기까지밖에 안 보여요. 멀리는 안 보여요. 조금 거리가 떨어지면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요 앞에까지밖에 안 보이니까 쉽게 그 무리에서 이탈됩니다. 그런데 목동은 양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제가 어떤 서양에 있는 비디오를 봤는데 목동이 짝대기를 하나 들고 이렇게 하면서 어떤 목동은 종을 달아가지고 딸랑딸랑딸랑하고 가기도 하고 그 당나귀 같은 거 앞에 타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 의미 없는 소리를 내요. 빼락빼락빼락빼락. 그러니까 밑에 양들이 졸졸졸 따라다녀요. 어떤 사람은 뭐 또 다른 소리를 내요. 뿅뿅뿅뿅 이러면 양들이 뿅뿅만 졸졸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자기 목자가 뭘 하면서 간다 그 소리를 기억하고 따라간대요. 그런데 뿅뿅 하는 양에다가 따랑따랑 하는 다른 사람이 오면 저거는 따라가면 안 된다. 양이 안 간대요. 그래서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목소리가 좋고 다른 어떤 멋있는 목자가 나타나더라도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한번 내가 이 교회에서 이 목사님하고 내가 이 목양의 현장에서 내가 일하겠다, 헌신하겠다 각오했으면 여기서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 양이 가다가 맛있는 풀이라고 생각이 돼서 조금 빠져가지고 그 무리에서 나와가지고 먹는 사이에 거리가 멀어지면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목동은 잘 오겠지 하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이리가 늑대가 나고자가 없는지 항상 살펴요. 요즘 교회 방학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지, 여름 휴가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지 마귀는 항상 살핍니다. 잠깐이라도 늦으면 잡혀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한 목자는 그 죽음을 각오하고 사람하고 개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근데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사람하고 개하고 절대 싸우면 안 된대. 이기면 개한테 이기면 개보다 더한 사람, 지면 개보다 못한 사람. 그러면 비기면 어째 됩니까? 물어봐요. 개 같은 사람. 개하고는 싸우면 안 된대. 여러분 기도도 죄를 지을까요 말까요 이런 기도는 할 필요가 없어요. 길게 하는데 막 그래서 안 믿는데 시집을 보내야 됩니까? 보낼 필요가 없어요. 믿는데 보내야지. 물론 이러면 선교가 안 되겠습니까? 선교도 되겠지만 고생도 많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따라해야 돼요. 안 가르쳐 준 거, 애매한 거 그런 거는 기도를 열심히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제가 그런다고 기도를 쉴 사람들이 아닌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싹군, 선한 목자, 도적. 싹군은 자기 생명을 바쳐서 키운 양이 아니기 때문에 위험한 일이 생기면 도망간다.
저는 오늘 오전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 고넬료 설교하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야, 현장에 저런 사람들을 찾아야 되겠구나. 우리 집에 복음이 일찍 왔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전라도 쪽에서 벼슬을 하고 계시다가 경상도에 벼슬을 해가지고 우리 동네, 고향 동네로 오셨는데 제 위에 몇 대 주겠죠. 그때는 예수님 안 믿으니까 우리 할머니 함자가 거룩할 성자의 씨앗 아자입니다. 성아. 그래서 거룩한 씨앗인데 이 할머니가 참을 떠다 낳고 귀신에게 절하고 신앙심이 많았던 사람이, 그 땡땡이 중이 나타나가지고 이 집은 이 굿을 안 하면 망하게 된다. 그래 돈을 또 주고 굿을 하고 또 저 땡땡이 중이 나타나가지고 또 그 주고 이러고 돈을 많이 뺏겼어요. 부자인데. 그래서 이거를 지켜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되는가 물어보니까 어느 친척이 저 김해 장날 코 큰 선교사님이 나타나는데 야소교라는 그 선교사님이 있다. 그 야소교 선교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때는 차도 없고 그 낙동강 100길로 김해까지 갔어요. 가가지고 선교사님 우리 집에 와서 좀 야소교를 가르쳐 주세요. 이래가지고 우리가 1897년도 교회를 세웠어요. 1896년도 아마 복음을 받은 것 같아요. 우리 할아버지는 담배 떼기다 하는 거 해가지고 담배도 피우고 술도 드시고 이런 분인데 건장하셨대. 말 타고 다니시는 분인데 농부들 말 안 듣고 이러면 탁 잡아가지고 한 손으로 딱 들면 딱 달리 올라갔대요. 힘이 좋았대요. 탁 하고 이런 분인데 선교사님 오시니까 모든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이 복음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우리 밑에 그 할머니 성아 할머니 밑에 지금 제가 성아 할머니의 4대째, 저보고 할아버지 하는 애도 있고 정조 할아버지도 나왔어요. 몇 대인 거 모르겠는데 하여튼 주르륵 있고 옆으로 쭉 있고 있어요. 저 대는 상자 향렬이고 그 밑에는 양입니다. 다른 집에는 엄매 양이 아니고 볕 양자예요. 우리는 목양 쓰려고 이름을 양으로 바꿨어요. 필리핀 가니까 양이다고 얼마나 애들이 놀렸는지 중국 애들이 사람한테다 이름을 양자로 써가지고 양 한문을 써주니까 걔들이 얼마나 놀렸는지. 한 명 구원했어요. 오래전에 이 밑에서 목사, 장로, 사자들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명만 잘 잡으면 돼요. 고넬료의 집안 그 한 명 잡으면 된대. 목사님이 고넬료 고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는 위험한 순간이 언젠가. 양한테 위험한 순간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는 그 순간이. 여러분이 주일날 왔는데 목사님 설교를 열심히 하시는데 막 은혜가 너무 돼가지고 주여 주여 샀다가 앞으로 자빠지면 그래도 좀 덜 민망한데 뒤로 넘어간 사람이 간혹 교회에 있어요. 주무시려고 하거든요. 빨딱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뒤에 가서 딱 서가지고 자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주무시고 싶거든 뒤에 나가가지고 예배 드리도 하나님이 뭘 안 합니다. 그거 안 하고 창문에서 또 졸다가 떨어진 사람 성경에 있지요. 예. 그러니까 이 목자가 음성을 듣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음성 안 들으면 이탈하는 거예요. 이탈하면 이리가 잡아가는 거예요. 찾아서 보면 이미 내장 다 파먹고 양이 죽어 있는 상태로 있을 때가 많아서 양은 그 들에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 찾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새끼 양은 안아주고, 물이 부족하면 탈수가 생기고, 음식이 부족하면 탈진이 되고, 맞춰야 되네요. 5분은 더 할 수 있다 그랬는데 1분 넘었습니다. 그럼 제가 1분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목자를 잃은 양, 시편 119편 176정. 이런 양같이 내가 유리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목자가 없으므로 그들이 흩어져서 모든 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 위험합니까? 안전합니까? 그렇게 위험한 줄 아는데도 전도 안 하시겠습니까? 생각해보고. 아닙니다. 예수님의 선교 열정은 내가 죽는 줄 알면서도 이 땅에 오신 주님입니다. 내가 죽음의 길인 줄 알면서도 예수님은 하늘 영광 보좌 다 버리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왜 괜찮습니까? 천국 있잖아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죽어도 된다. 천국이 있다. 천국이 있는가?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까짜가 나오면 주로 부정적인 게 이깁니다. 없지 아메. 그래가 넘어갑니다. 천국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죽기를 각오하고, 제가 선교사 가기 전에 한 거는 총으로 사냥하는 거. 왜냐하면 아프리카로 가면 내가 들짐승 잡아 먹어가면서 선교하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총을 제가 쐈어요. 강도사가 총을 들고 다니니까 동네 사람들이 강도라 하던데 총도 들거든요. 어느 날 공기총으로, 공기총은 총알 한 발밖에 안 나갑니다. 날아가는 꽁을 푸르르 날아가는데 공기총으로 팍 쏘니까 톡 떨어졌어요. 톡 떨어졌다니까 거짓말이고 랜딩 기어가 쫙 내려갔어요. 이건 팔은 멀리가 있는 거고 다리는 내려가고 푸르르 톡 떨어진 데 가보니까 죽어 있더라고. 야, 내가 수준에 올랐다. 이거 그만해야지. 그리고 또 제가 준비한 게 많습니다. 아까 목사님이 이거는 해야 여러분이 또 비행청소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를 비행청소인, 제 아들한테 교회 가가지고 이래 선교 보고할 때 아들도 같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비행청소년이 있으면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아빠 비행청소년이 뭔데 아빠한테 보내달라 그래요. 비행기를 좋아하는 청소년 아이가. 그래서 우리 애가 한국 대학교 다닐 때까지 비행청소년은 비행기를 좋아하는 청소년인 줄 알았대. 그래서 저 친구들한테 내 비행청소년이라 그러고, 근데 가만히 쳐다보니까 분위기가 이상하더래. 비행기를 좋아하는 선교사님. 그래서 비행기 조종까지 다 하고 비행기 사가지고 날아다니다가 여러분 진짜 좀 일찍 알았으면 비행기를 안 버리는 건데, 제가 면허증은 가지고 있고 어디든지 땅끝까지 선교사님 올 때 소 달구지 타고 오시는데, 나는 갈 때 지금 시대가 얼마나 지나냐고 130년이 지난데 지금 그때 복음 받고 지금이 적어도 제가 선교사 나갈 땐 125년이 105년 110년이 지났는데 또 달구지 타고 가야 되겠나? 나는 비행기 타고 간다 이러. 제가 목사인데 비행기 훈련하러 초종 훈련하고 가고 막 비행기 뒤집고 뺑뺑뺑 돌다가 나오고 그런 걸 했어요. 왜냐하면 땅 끝에 있는 한 사람을 위해서 나는
무슨 수단이든지 다 활용하면서 미국의 특전사 그린베레가 되겠다, 한국의 특전사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 혼자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런 상황은 안 오더라고요. 필리핀에 태풍이 왔습니다. 시속 374km짜리가 지나요. 그러니까 완전 초토화됐어요. 미국 선교사님하고 저하고 타고 통신 전부 단절, 식수 단절, 바닷물이 육지로 뛰어 올라와 가지고 무덤을 때려가 무덤 안에 있는 송장들이 길거리에 다 나왔어요. 나중에 보니까 해골 바가지가 무덤 뚜껑에 딱,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얼마나 이거 큰일입니까? 미국에 알리고, 그래서 미국에 알려가지고 그 사마리탄 펄스라고 하는 빌리 그레함 아들이 하는 선교단체에 알렸어요. 그분들이 와가지고 그 골든타임 내에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주는 역할에 제가 비행기가 되어줬다, 그 일을 한 번 했어요. 또 기다리려니까 너무 언제 올지 몰라가지고 제가 운영비는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잠깐 멈췄습니다만, 여러분 중에 비행 청소년이 있으면 저한테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